지난 15일이니까 그저께 되겠네요. 한 TV 방송의 저녁 뉴스 시간입니다. 이제 앵커가 이제 뉴스를 진행을 하죠. 그런데 어떤 문제를 가지고 보도를 하는데 그와 동시에 이렇게 TV 화면에 방송 자막이 떴습니다. 그걸 제가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한번 보시죠. 물론 특정 또 TV를 제가 홍보는 할 수가 없으니까 자막 내용만 지금 옮겨 적은 것입니다. 밤샘 회식 부활하라. 지금까지 죽어 있던 회식이 부활하느냐? 뭐가 이렇게 좀 생각이 납니까? 최소한 부활이라는 말을 교회나 기독교인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지 않아요. 회식도 부활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일상 가운데 어떤 영향을,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우리는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진정으로 부활주의를 보내는 우리의 태도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들도 이런 우를 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계적인, 그냥 습관적인 타성에 젖은 신앙 고백으로 끝내버리거나 메마른 교리 속에 가둘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빈무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살아계신 그 주님이 빈무덤이 아니면 어디에 계신가 말이죠. 최소한 예수를 믿는다면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영으로 내 안에 계시기에 나의 삶에는 어떤 모양으로도 받은 영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자주 말하는 믿음의 역동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여전히 무덤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 빈 무덤이라는 주제를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다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 둘러싸고 있는 그 일은 내복음서에 다 나오고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몇몇 여인들이 복음서에 따라서 여인들의 이름이 조금 달리 표현되기도 합니다. 최소한 오늘 마가복음 1절에 보면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있는데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금요일 날 급히 장사를 치내야 했기 때문에 향품 처리가 온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아쉬운 마음을 가진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좀 제대로 된 장사를 치르자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았던 것은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의 몸이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한 청년을 그 무덤 가운데서 발견을 하고 만나게 되는데 그 청년의 말이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본 것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빈 무덤의 첫 번째 증인이 되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들이 목격한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몇몇 제자들이 와서 다시 빈 무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후에 나타나시게 되죠. 그때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활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설명을 한 것이죠. 가장 정확하게 해석을 한 것이죠. 이해를 돕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시다, 이렇게 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심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고 동시에 다 선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그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내용으로 선포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전체적으로 64번 정도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24번 정도 부활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둘 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특별히 구원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와 빈무덤은 복음이 되는 겁니다.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에요.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빈무덤,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 아니겠습니까? 이 빈무덤이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첫째로, 예수님의 빈무덤은 우리의 구원이 온전함을 보여줍니다. 빈무덤은 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가장 강력한 말로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담대하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빈무덤은 제자들에게 담대함을 주었습니다. 두려움을 물리치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부활주일에 예수님의 빈무덤으로 말미암는 담대함이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청년이 이르되 이 청년은 천사입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특별히 나사렛 예수, 실존했던 인물이고요, 나사렛에서도 살았던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겁니다.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바로 그분, 그 인물, 그 사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은 먼저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시에 보통의 무덤은요, 굴을 파서, 바위 같은데 굴을 파서 무덤을 만들고요, 그리고 돌을 가지고 그 무덤 겉을 막게 됩니다. 장정 서너 사람이 옮겨야 될 정도로 큰 돌이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총독의 인이 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문을 열지 못하더라고요.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로마 군병도 없고요, 돌문이 굴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이상해서 무덤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 청년이, 천사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무덤 안에서 갑자기 산 사람이 있으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들은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리고 한 말을 듣게 되는데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가 살아나셨다. 그가 살아나셨다. 그리고 보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몸이 누워져야 할 그곳이 비어 있는 겁니다. 그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8절입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막 떨리는 거예요. 사지가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도저히 그 자리에 있기가 너무나도 두렵고 그냥 충격이 엄청난 겁니다.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말문이 지금 막혔어요. 이런 감정이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던 그 무덤을 처음으로 비어 있는 것을 본 여인들의 반응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 며칠간 그들은 큰 충격과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처럼 아름답고 좋은 인자한 예수님, 그들이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얼마나 멋있는 분이에요. 좋은 분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지혜와 능력을 가진 분 아니에요. 병자를 치유하시고요, 바다를 걸어가시기도 하고요, 그런 분 아니에요.
죽은 나사로를 실제로 무덤에서 불러 살리셨던 분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자신은요, 가장 끔찍하고 비참한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이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을 볼 때 그 충격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큰 충격이었죠. 두렵고 떨리는 것이었는데 오늘 빈 무덤을 보고 천사로부터 그가 살아나셨다 이 말을 들을 때에 그 또한 엄청난 충격을 그들에게 가져다 준 것입니다. 빈 무덤을 보고 그리고 천사의 말을 듣고 그들은 떨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요. 빈 무덤을 보고 그냥 두 손을 들고 막 할렐루야 하고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림도 없는 말씀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두렵고 떨리고 빨리 그 자리에서 피하고 싶은 겁니다. 뭐가 뭔지 도저히 당혹스럽고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떨림이 있는 거예요. 놀라움과 두려움과 혼돈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성령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마음을 만져주시고요, 밝혀주시면서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은혜로. 그렇죠. 그러면 이런 충격과 떨림과 놀라움과 두려움과 혼돈, 이런 것들이 환희와 감사와 감격으로 찬양으로 헌신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 찬양이 터져 나오고요, 두 손을 들고 막 하나님을 송축하고요, 내 한 몸 들여서 순교의 제물이 되겠다, 처음부터 그러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의심도 되고요, 흔들림도 있는 것이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주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십자가를 생각했습니다. 오늘 빈 무덤을 함께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빈 무덤, 왜 십자가가 필요하고 빈 무덤이 꼭 필요한가 말이죠. 왜 이러한 것들이 존재하는가 말이죠. 이제 우리가 그것을 잘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십자가 좀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처럼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생명이세요. 영원한 생명이시고 생명의 근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그분에게 속해 있을 리도 없고, 그분은 죽음을 느낄 수도 없고요, 죽음을 경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혜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게 속죄 혹은 대속의 죽음,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지 않아요. 영원하신 생명이신 하나님은 죽음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죽음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았더라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더라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씨름하고 갈등 겪고 그러다가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됩니다. 반면에 인간은 스스로의 그 무엇을 공들여서 다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죽음을 이길 힘은 전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큰 소리 치던 자들도 죽음 앞에는 다 숙연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사함을 잊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에, 그걸 연합이란 말로 이전에도 제가 표현을 했죠. 그분 곁에서 함께 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죄사함을 십자가로 얻게 되고 빈 무덤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온전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필요한 만큼 부활하신 예수님도 필요합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예수님의 빈 무덤도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도
살 수도 없는, 어떤 명품 가게에 가서 돈을 치른다 할지라도 어떤 앱에서도 제공할 수 없는 이 엄청난 복. 그래서 부활이 없다, 웃기는 소리 하네, 이것처럼 웃기는 일이 없어요. 십자가와 빈무덤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에요. 누가 손해를 봤나요? 누가 아픔을 당하셨나요? 누가 상했나요? 왜 그분이 육신을 입고, 답답한 육신을 입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시고요,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수모를 당하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걸 합해서 로마서 4장 25절은 아주 간략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렇게 요약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가 죽는 것처럼 그분도 죽음을 맛보게 하시고 십자가 지시고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 의롭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과 더불어 살게 되었으니 우리 또한 영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천사가 했던 말, 그가 살아나셨다. 이게 바로 오늘 나를 위한 것이에요. 오늘 나를 위한 것이에요. 엄청나게 복된, 너무나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천사의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번에 그를 살아나게 하신 것이에요. 그가 살아나셨다. 헬러 원문 성경에는 단순 과거 수동태 동사형입니다. 그건 잊어버려도 좋고요, 하나님께서 단번에 이렇게 심장 호흡이 멈추지 않도록 막 이렇게 가슴을 눌리고 약을 쓰고 주사를 놓고 그러지 않아요. 단번에 그를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를 살리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만 완급을 조정할 따름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만큼, 가장 우리 선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 능력을 조절하실 따름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주사라도 잘못 맞으면요, 쇼크가 와서 생명도 잃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형편에 맞게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믿는다고 하세요. 믿으세요? 이 웃기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십자가 빈무덤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능력도 우리에게 맞게 가장 선을 위해서 우리의 가장 좋게 그렇게 능력도 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는 팔자소관이다, 그래서 운명론자가 되어서 되는 대로 살지가 아니에요. 제가 강조하는 것은 담대함입니다. 스스로를 위축시키지 말자는 거예요. 예? 잘못된 교만도 문제지만 지나친 낙심도 문제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쯤에서 제가 조금 이해를 돕도록 한 용어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심리학 용어인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용어예요. 타조 효과라는 심리학 용어입니다. 오스트리치 이펙트 혹은 오스트리치 신드롬이라는 용어인데요, 위기가 닥쳐오는데 문제를 직시하지 않고 외면하거나 회피하려는 인지 평안성을 뜻하는 심리학 용어입니다.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시죠. 근데 왜 타조가 등장을 하는가 하면, 저기 타조가 땅바닥에 모래에 머리를 이렇게 박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맹수가 저기 있죠. 근데 호랑이가 왜 고양이처럼 저렇게 아주 귀엽게 생겼네요. 저 호랑이예요, 맹수예요. 맹수가 이제 자기를 덮치려고 다가오는데, 그러면 타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걸어마 날 살려라 하면서 도망쳐야 되는데 도망갈 생각은 않고 머리를 박고 있는 이 모습에서 유래된 말이 타조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그냥
순간순간 임기응변식으로 현실을 도피하려는 태도, 자세를 일컫는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현실 도피용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 눈 감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에 맞서는 것이고요. 세상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이 빈 무덤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맞서는 것이고요, 제대로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담대한 것이 되어야 돼요. 담대한 것이. 잔 스타트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이쯤에서 인용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확신이야말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가장 뚜렷한 조건이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른 것을 기대하게 돼요. 그게 섬김으로, 헌금으로, 여러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 나타나라도 꼭 뭔가 보상이나 배상이 있어야 돼요. 인정을 해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확신이 가진 자들은요, 그렇게 아깝지가 않아요. 손해보아도 그것이 그렇게 억울하지도 않아요. 두렵지도 않아요. 어느 때보다도 빈 무덤의 확신이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빈 무덤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제 제가 강조했던 것은 담대함이라면, 두 번째는요, 좀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언젠가는 죽을 거예요.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죄로 돌아갈 거예요. 먹는 것이 달라진 것이 아니에요. 입는 옷이 우리가 특별한 것 아니에요. 직업이 다 기독용품만 파는 가게에서 일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런 사업만 하고 아니에요. 믿지 않는 이웃들과 함께 섞여서 일하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요, 진학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런 거 아니, 가정을 이루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도 예식장에서 결혼할 때 있잖아요. 늘 교회에서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로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새로운 역사의 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좀 더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영어를 써놓은 것을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영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첫 번째로 역사 속의 사건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존재했고 실제로 살아나셨습니다. Resurrection in history예요. 역사 속의 부활입니다. 동시에 부활 자체는요, 새로운 역사의 또한 시작이기도 합니다. Resurrection as history예요. In history로 멈추지 않고 새로운 역사로서의 시작이 바로 부활입니다. 아담 이후 늘 죽음으로 이어져 왔던 인간의 역사 가운데 빈 무덤이 개입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천사의 말입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요, 새로운 시대가 이제 왔다는 것입니다. 그 무덤은요, 예수님이 잠시 머물렀던 그 무덤은 아리마대의 사람 요셉이 제공한 새 무덤이었습니다. 새 무덤요, 다른 사체와 함께 있는 무덤이 아니었어요. 빈자리 그냥 조금 옆에 차지하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요즘 말로 독방이었어요. 독방, 1인실이었어요. 여러 사람이 묻힐 수 있는 곳이에요, 보통 이스라엘의 무덤은요. 그런데 새 무덤이에요. 새 무덤조차도 예수님께는 필요가 없어요. 왜요?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는요, 무덤을 거창하게 만들거나 진시 황제의 왕릉이나 피라미드처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혹은 또 공들여서 비석을 아주 웅장하게 세울 필요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무덤이 전혀 필요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요, 새로운 나라가 임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5절을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집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의 죽을 몸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텐트예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유목민들의 텐트이고요, 정착할 때는 돌집, 흙집을 지어서 살아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텐트는 계속 머물 집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 장막집은 죽어 썩을 우리의 몸, 흙으로 죄로 돌아갈 영원하지 않는 우리의 몸, 눈에 보이는 이 몸을 장막집으로, 텐트로 비유한 것입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죽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이런 몸이 아닌, 이런 몸은 혈육으로 만들어진, 남녀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몸이죠. 하나님의 손으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부활한 영광스러운 몸, 그 몸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드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런 몸을 늘 소망 삼고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드리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이 몸이 이 땅에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썩어버릴 이 몸을 입고 사는 것이 끝이 아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집으로 표현했잖아요. 하늘에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지으신 집, 우리를 다시 다듬을 거예요. 흙으로 우리를, 아담 하와를 지으셔서 쭉 사람의 손으로 이어져 왔던 저와 여러분의 이 몸 말고 하나님이 직접 짓는, 능력으로 짓는 그 집, 그 집이 이미 우리에게 확보가 되어 있어요. 청약해서 당첨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인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뭔가 보증금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들어갈 집이 있다는 걸 좀 알 텐데요. 보증금으로 뭘 주셨어요? 마지막 부분에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모든 것 다 가지고 있지 않아요. 때로는 참 정말 모자라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낼 때가 있어요. 항상 높은 자리에 이르는 것도 아니에요. 실패를 거듭할 수 있어요. 인생의 아픈 쓴 잔을 마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늘 집의 보증으로 성령을 가지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빈 무덤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정말 하늘의 집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 몸 언젠가는 쇠하여서 다 흙으로 그리고 죄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앞으로 우리 주님과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을 확신하십시오.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지금부터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4절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자, 그렇다면 70년, 80년, 90년 평생 혹은 100살 이상으로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요? 어차피 흙으로 죄로 돌아갈 이 몸 꾸미고 말이죠. 뭐 다른 사람이 감히 엿볼 수 없는 쾌락을 누리면서 이 땅에 살다가 가는 것이 그렇게 행복한 인생일까요? 아니요. 어차피 우리는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 것이에요. 그게 비하면 이건 찰나에 불과한 것이에요. 조금의 그 찰나적인 쾌락을 위해서, 그 편안함을 위해서, 조금 다른 사람에게 자랑거리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이나 돈이나 물질을 사용한다는 것처럼 얼마나 어리석은가요? 왜 그럴까요? 빈 무덤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빈 무덤에 대한 부활의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때에 항상 화려하고 거창한 일들만 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새로움을 보이면서 살아야 돼요. 빈 무덤에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 아니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시대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을 던져야죠. 뭐가 그렇게 새로워졌습니까? 새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외모가 달라졌나요? 아니요, 똑같아요. 달라지기는 그냥 점점 쇠하여지고 있어요. 머리털 빠지고 시력은 없어지고요. 허리는 아프고 관절에 통증은 생기고요. 갑자기 우리의 살림살이가 팍팍하다가 뭐 풍성하게 되었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새로운 피조물이라. 도대체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입니까? 앞에 있는 고린도서 5장 16절이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전에는요, 육신을 따라 대했고, 육신을 따라 판단했고, 육신을 따라 경험했고, 육신을 따라 살았습니다. 기껏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만 예수님을 생각했고요, 정말 예수님을 깊이 알고 사모하고 사랑하고 정말 깊은 관계를 맺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이어지는 방금 함께 읽었던 고린도서 5장 17절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이리라. 새로운 피조물이기. 자, 그렇다면 달라진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닌 욕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고 주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것이 좋든 많든, 많이 배웠든 좀 덜 배웠든, 높은 자리에 있든,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이 무시할 정도로 초라한 이 세상의 자리에 있든 우리는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움이 영향을 주는 겁니다. 무조건 돈이 많으면 영향을 주고, 세상적으로 권세가 있으면 영향을 주고, 인기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고, 이게 다 이전에 새로운 피조물 되기 전에 했던 삶의 모습이고요, 보였던 모습이고요, 그런 삶의 태도요, 자세라는 겁니다. 이쯤에서 제가 또 시를 하나, 어차피 봄이고 오늘 부활주일이니까요, 한민복 시인,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한 사람인데 40번째 봄, 이런 짧은 제목의 짧은 시가 있습니다. 요즘 읽기에 좋을 듯해요. 한번 보시죠. 꽃 피기 전 봄산처럼, 꽃핀 봄산처럼, 꽃 지는 봄산처럼, 꽃진 봄산처럼, 꽃이 피기 전에도 피었을 때도 지려고 할 때도 진 후에도 나도 누군가의 가슴 한번 울렁여 보았으면. 한번 따져보고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을 나누도록 하십시다. 사는 동안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몇 사람이나 좋은 영향을 미치고 나로 인해서 행복을 누리고 뭔가 삶이 달라지고 없던 소망을 가지고 그들 또한 새로운 길을 걷게 되었는가? 이런 거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조금 더 편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이 땅의 재물을 모으면 얼마나 모으겠습니까? 90년, 100년, 뭐 넉넉 잡고 120년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이 지구촌에 그 유명한 휴양지 가보면 얼마나 가보겠습니까? 몇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다 갈 것인가? 이걸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공부하는 이유도, 사업하는 이유도, 가정을 이루는 이유도 다 포함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빈무덤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남은 삶을 아름답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게 돼 진정한 헌신자로 만들어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헌신이 가능하지만, 그리고 동시에 빈무덤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헌신을 가능하게 합니다. 한 구절을 제가 인용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관한 장입니다. 부활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활에 관한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말씀을 나누다가 갑자기 사도 바울이 엉뚱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뭘 자랑한다고요? 날마다 죽을 수 있는 것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가 부자였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그가 몸이 성했기 때문이에요? 아니요. 육체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그게 정신적인 고통이든 그런 육체의 병적인 고통이든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가치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가난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부활의 소망, 부활의 영광이 날마다 보이니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날마다 헌신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손해봐도 괜찮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예수 생명 전하는 일에 나의 평생을 보내겠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활의 확신과 소망, 담대함과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걷는 그에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우리의 마음을 비우게 해요. 욕심으로 가득 차 있던 우리의 마음을 비우게 해요. 이것저것 사소한 일에 집착하고 온갖 인생의 잡동사니로 어지럽혀 있던 우리의 삶을 비우게 만들어서 말씀으로 채우게 만들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진정한 헌신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빈손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장사를 치르기 위해서 값비싼 향유를, 그것도 많이 가져갔을 겁니다. 바르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그 누구도 예수님께, 죽은 자에게 바르는 향품을 바르지는 않았습니다. 그 향품은 더 이상 쓸모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최소한 예수님께는요. 다른 용도로 어떻게 사용된지 몰라요. 이제 제자들이 대부분이 어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가라는 마을의 여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아주 극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 안으로 들어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선지자를 만났다, 그가 그렇게 전파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리고 교회를 올 때마다 죽은 자에게 사용하는, 장사 지는 데 필요한 향품을 들고 갔던 그 여인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랬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향품이 필요 없는 분이세요. 예수님 더 이상 향품이 필요하지 않아요. 장사용. 대신 그 여인들도, 사마리아 여인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생업터에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죽은 자에게 필요한 향품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이제는 멈추고 생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